여기는 밀레도 항구예요. 바울은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어요. 이것은 고별 설교라고도 불린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설교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모두 참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신을 닮기 바랬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바랐던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요. 하늘문교회 주일학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갑시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지금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었던 많은 잘못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먼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오니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알림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기억해야 할 것들 하나하나 기억해 봅시다. 우리 1, 2, 3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올 한 해 다시 예배합니다로 주께 나아가요. 올 한 해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신약 일독합시다. 올 한 해 내 친구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이에요. 성경 읽을 시간이 더 많아졌네요. 그쵸? 방학 동안 그동안에 읽지 못했던 성경들 하나하나 부모님과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고 올 한 해 내 친구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보세요. 자,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16장. 자, 코로나가 정말 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당분간은 또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손 씻기와 마스크로 코로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활에서도 승리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청소년부 여호수아 목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자, 지금은 성경 암송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 암송했던 성경 다 기억하고 있죠? 우리 함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베드로. 자,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자, 7월 달에는
우리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지, 그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오늘은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 준비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하세요. 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바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지금 유언 같은 설교를 전했던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자,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한 곳은 바로 밀레도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곳으로 불렀어요. 밀레도와 에베소는 아주 가까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장로님들을 부른 것이지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가르쳤거든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을 키워갔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마음이 아프고 또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돼요. 사도행전 20장 18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아멘.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함께 지냈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삶을 잘 알았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담담히 오늘 말하고 있어요. 비록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떠나지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우리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멘. 아마도 바울이 말한 이 일은 갈라디아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그림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한 거예요. 돌에 맞은 바울이 힘없이 쓰러지자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이뿐 아니라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아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하지만 마음이 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또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요. 준비 시작.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이 일은 바로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사람들이 집중하며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곳은 두란노 서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학당에서 이태, 즉 2년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쳤어요.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시간과 장소도 가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집집마다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산과들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심지어 집에서 식사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예수님과 닮았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짜잔! 지도 속 장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일은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먼 길을 기쁜 마음으로 떠났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무시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예수님과 꼭 닮았어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에서 마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방 땅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해치려고 쫓아다녔는데요. 바울은 이들의 돌에 맞아 실신하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난 바울은 신자들을 격려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지요. 이후엔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 이방 선교에 성공한 사실을 전달하고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영혼의 파트너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로 싸우고 말았는데요. 이로써 둘은 갈라서고 새로운 동료 실라가 함께 여행길에 오릅니다.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두루 방문하였고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이들은 동쪽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동행합니다. 대도시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어 실라, 디모데를 남겨두고 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신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합니다. 에베소로 이동. 에베소 교회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문안한 뒤 2차 여행을 마칩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미에 아데미 신상을 팔던 업자의 폭동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 교회들을 격려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귀환하려 했지만 그곳에 음모가 있음을 알고 돌아가야 했지요. 돌아가는 길에 빌립보에서는 누가가 다시 합류합니다. 밀레도에서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격려하고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이 붙잡힐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지요. 그러나 바울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들을 만난 후 동족들에게 잡힙니다. 로마군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는 로마 황제의 재판으로 넘겨버렸지요. 가이사랴에 갇혔다가 지중해를 건넌 바울은 로마에 이르러 재판을 기다리는데요. 주택에 구금되어 어느 정도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바울은 풀려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마게도냐 등지의 교회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4년경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크게 박해하였고 이때 바울은 다시 체포되고 말지요. 결국 바울은 순교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바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됩니다. 1만 킬로미터가 넘는 여행을 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신약 성서를 남긴 바울. 그는 67년경 로마 인근 오스티아로 가는 길가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짜잔! 이곳이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교회예요.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 증언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바울은 죽음도 겁내지 않으며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었을까요? 맞아요. 그 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곳에도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실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랑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늘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헌신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